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6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입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 2절 우리 합독하죠. 짧으니까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예레미야의 애곡입니다. 8장서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애곡입니다. 2절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없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절은 어찌하든지 나그네로서 머물 곳만 있다면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애국이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언할 때마다 괴롭히는 그 남유다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애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애곡하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 얻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보통 일상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서 내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정말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 네가 나한테 못하니까 나도 너에게 대해서 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남유다가 백성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그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휼함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조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속담에 보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자꾸 떡을 주다 보면 그 미운 감정이 사라지니까 자꾸 미운 사람에게, 놈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현인들도 이러한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3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를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3절부터 9절까지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짓고 있는 죄,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그러한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인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내가 이 일로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러한 도덕적인 죄,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셔요.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밑줄 치십시오.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말하지 아니해도 상대방의 뜻을 알아요. 아, 무엇을 싫어하는구나,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싫어하겠구나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도 상대방의 뜻과 의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체득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기적인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지.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 내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아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알아요. 제가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목사님과 어떤 큰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에 그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교육자들 뽑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초등학교 그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오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그 태도가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가요. 우리 어른들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버릇은 3살 때 버릇이 지금까지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우리의 성질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성격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막 바닷가에 그 밀물 때 물이 쫙 나가고 해변가에 보이지 않던 바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또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그 해변가에 있었던 바위들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솔직히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뭐 배려가 많고 제 원래 본성은 나를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성격이 저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도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매일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 내재져 있는 부패된 그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잘못된 허물을 성령으로 이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예배를 통해서 만나든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항상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에림의 애곡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심판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어.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애곡입니다.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하라.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애곡하는 부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가보니까 그 시골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유족들을 위해서 곡해주는 여인들이 있어요. 누가 오면 이렇게 조문객이 오면 여인이 가족도 아닌데 그 곡하는 여인이 있더라고. 아이고 이렇게 곡하는 여인이 있어요. 바로 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곡하는 여인을 세워서 그 처참함에 대해서 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이라 하느니라. 완전히 멸절시키시겠다라는 거죠.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쫙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52장까지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이거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선지서를 볼 때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말을 하면 예레미야가 이 정도 말을 하면 예레미야가 저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말 똑같은 말씀과 설교를 해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도 똑같습니다. 13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보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시면서 또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요.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대적이 너를 치려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 모든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면, 천종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를 것이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쫙 나오는 것이에요. 네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뭐 밖에 왔을 때도 저주를 받고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복과 저주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선택하라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영원 구원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뚜렷한 복과 저주의 구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순종하여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 큰 복을 봅니다. 하인을 318명 정도나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죠. 땅의 축복도 주시죠.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얻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도 있겠지만 구원 없는 그 모든 자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과 24절은 삽입절이에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선포나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삽입절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진 회장이 그렇게 떠들면서 큰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기업이 무너지는 데에는 얼마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30세에 울었던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요. 나중에 죽을 때는 자신의 손을 이 관 밖으로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맹도 지혜도 또한 부함도 결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일컫던 스티브 호킹보다 IQ가 150 이상이라고 떠올려 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는 유다 백성들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 백성들입니다.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쪽을 깎은 자들에게 물은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뭘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심판, 택함 받은 우리 선민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 잘못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여호와의 날에 그 죄로 인하여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성령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구원 얻는 우리들은 영생의 심판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심판,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비교하여 대조합니다. 근데 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아요.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번개가 뻥 치면
어떻게 합니까? 죄 있는 내가 맞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3절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조선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리 시골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있죠.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어느 마을에 갔더니요, 벼락 맞은 나무가 있어요. 벼락 맞은 나무. 그래서 이게 반이 잘려졌어요. 근데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왜냐하면 벼락을 맞고도 이 나무가 살았다 해서 그것이 신이라는 거죠. 바보죠. 벼락을 맞고 저렇게 될 게 무슨 신입니까? 신은 아예 벼락 자체를 맞지 않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도라로방 같은 경우도 도라로방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막 신이라고 하죠. 근데 도라로방의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상이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부터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교곡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곡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을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지 증멸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절에 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헛된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에 대해서 비교,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 근원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헛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랍 신화 있죠. 아폴로가 나오고 이렇게 신이 아프로디테가 나오고 이게 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히랍의 신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즐기지 이 신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간 관계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13절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시작. 13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끝에서부터 구름이 오게 하시며 불을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이 세계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구원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관하여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두 아시론의 참새가 팔리는데 그 사소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상만을 보고 현상만을 판단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왜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배후에는 분명 사탄의 세력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탄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럼 나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떻게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적용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상이요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 야곱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던져 버리신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이건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없어지게 하실까? 여기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 때문에 예레미야의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합니다. 이거는 나를 예레미야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하나님의 심판선언,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세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풀문불에 들어왔다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로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의 힘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헛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도 소아시아에서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인도하셔서 드로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의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구할 때마다 절대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